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지 2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단팥죽 3단계 메시지를 상고하겠습니다. 단팥죽 3단계 메시지입니다.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완전한 자입니다. 두 번째, 팥죽.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팥죽만 먹는 어린 애기의 젖먹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팥죽만 먹어서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신앙, 거짓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 단팥죽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단한 것을 먹는 자는 누굴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월을 계산하게 되면 가르칠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 애기가 되었다고 탄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것을 먹는 자, 그렇지 않으면 젖이나 먹고 어린 애기로 멈춘 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것을 먹고 완전한 자로 성장한 자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제22장에서 지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나가서 죽어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아브라함은 순교자의 신앙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제23장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나그네 신앙을 증거해 보였습니다. 발 붙일 만한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하여서 매장할 수 있는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해족속 앞에서 나는 나그네요,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신앙 삶을 통하여서 저천성을 행하여 천국을 행하여 오늘 이 땅은 스트레인지, 에일리언, 나그네 삶임을 분명하게 온 천하에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제24장에서는 이삭을 결혼시킬 때 철저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와 맹세하자. 담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며 사람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여 자기 사랑하는 아들 결혼을 위하여 중대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추워도 흔들리지 않냐는 하나님의 3대 메시지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3대 메시지 갤럽 최대
미슈팟, 헤세드를 지키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은 단단한 것을 먹어 젖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팥죽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완전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순교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포뉴마티코스 신앙이라고 합니다. 포뉴마티코스, 영에 속한 자.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포뉴마티코스 신앙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팥죽만 먹고 어린애기로 있는 자, 어린애기로 멈춘 신앙. 야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하여 포르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야곱은 계속하여 실패하고 팥죽만 먹는 어린애기 신앙으로 자라갔습니다. 세 번째, 팥죽 먹고 영이 죽어버린 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때 마침 집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팥죽 냄새를 맡아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팔면서 팥죽을 샀습니다. 여기에 에서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2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권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에서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신앙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네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네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위기 때 드러납니다. 폭로됩니다. 여기에 에서는 자기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고백했을 때 장자권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He despised the right of firstborn. The right of firstborn.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언제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위기를 닥쳤을 때 에서는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후손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고, 에서의 후손들에서 헤롯 왕이 태어났고, 헤롯 왕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대헤롯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헤롯은 로마와 벨타가였어.
왕이 된 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동쪽에서 지혜자들, 동방박사라고 일컬어지는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고 마태복음 2장에서 찾고 있었을 때에 이 헤롯 대왕은 나도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니 찾으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으면 나에게 즉시 보호해 주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마음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에스, 죽은 자, 죽은 영혼입니다. 에서의 후손, 땅에서 성공했지만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에서의 후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팥죽 먹고 영혼을 파는 자, 바로 이 사람이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 볼프강 괴테가 파우스트를 통하여 유럽을 행하여 성공을 위하여 영혼을 팔지 말라. 메피스토펠레스 사탄에게, 악마에게 세상 출세를 위하여 내 영혼을 팔지 말라고 괴테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영혼을 파는 자,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영혼을 팔아먹는 자, 예수입니다. 예수의 후손들입니다. 또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 팔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 팔고 그리스 나라에서는 다신론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 팔고 그리스 헬라 나라에서는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 팔고 그리스 헬라 나라에서는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동성애를 추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세상의 성공 때문에 지나가는 은사를 위해서 영혼을 파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제25장을 통하여 3단계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프니마티쿠스 영에 속한 자입니까? 혹은 팥 좀 먹고 단단한 것은 먹을 수가 없어. 어린애기 신앙, 젖먹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 메시지가 젖먹이 신앙으로 성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젖먹이 신앙. 젖먹이 신앙으로 교회가 안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 사상을 통하여서 징계하십니다. 칼막스의 유물론 주체 사상을 통하여 세상을 밟는 역사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지 오웰의 1984년 소설을 통하여 경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디른 소금을 발 앞에 던지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24장 25장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쉽게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25장에서도 보세요.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나타납니다. 사라는 90세가 되도록까지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가운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후처 그두라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늙었을 때 137세 이후에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두라는 달덩어리 같은 자식들을 쑥쑥 낳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벌써 6명이나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사라는 일평생 이삭 하나를 낳기 위하여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연단을 받았었는데 그두라는 이렇게 쉽게 내기들을 낳으니 어찌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을 보세요. 나홀은 창세기 22장에서 12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까지 이삭 하나를 낳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쳤건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홀은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화려한 문화를 누리면서 뿐만이 아니라 나홀의 시티를 건축하면서 나홀은 12명이나 되는 자식을 쑥쑥 낳았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무엘까지도 착각을 일으키자 사무엘아 외모로 보지 말라. 외모로 보지 말라. 사무엘상 16장에서 외모를 보지 말라. 외모를 통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홀이 성공한 것 외모로 아브라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두라가 성공한 것 외모로 사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마엘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습니다. 이삭은 100세에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벌써 창세기 25장에서 12명이나 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여서 60세가 되도록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혼 후부터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기도드렸어. 6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12명이나 낳은 이스마엘.
이삭은 애써 기도드려서 60세에 두 자식을 낳은 이삭의 모습 어찌 된 것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은사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강조하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에 7대 제국을 보세요. 7대 제국.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곧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7개 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 마곡은 하늘이 불러 소돔을 하늘이 불러 심판하신 것처럼 하늘이 불러서 곡을 심판하실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강대국인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오늘도 경고하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자가 이면적인 유대인이요 참 유대인이다.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통하여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죽은 교회라고 선포하십니다. 흰옷 입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능력을 자랑할 것 없는 미크론 디나미스, 작은 능력, 미크론 디나미스, 작은 능력, 자랑할 것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적은 능력으로 자랑할 것 없는 적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에서가 배고파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린 것처럼 필라델비아 교회야, 너는 위기 때 죽음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환란에 참여한 교회다. 환란에 참여한 너를 위하여 내가 하늘에 면류관을 준비했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심판,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제2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3단계 메시지를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 들어야 합니다. 에서의 성공을 향하여 에서 당신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외모로 평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에서의 영혼은 죽어버린 자인데 이 죽어버린 영혼을 중요한 직책에 임명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버린 교회의 4대 교회로 전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단단한 것을 먹는 아브라함처럼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니면은 팥죽만을 먹는, 전만을 먹는 젖먹이로 오늘도 살아가면서 물량주의에 밟히고 있습니까? 동성애에 밟히고 있습니까? 주체사상에 밟히고 있습니까? 평양의 장래행 교회가 주체사상 우상에 오늘도 밟히고 있듯이 주체사상 우상에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만모니즘 주체사상 우상에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형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위기에 이르렀을 때, 환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죽은 영혼, 예수와 같이 전락되지 않았습니까? 영혼이 죽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3단계에서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5장과 6장에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로 교회가 버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를 불러서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실로 교회를 밟았습니다. 실로 교회는 파멸되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마딜은 소금이 되자 하나님께서 실로 교회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점령군 바빌론 군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자기들 나라 블레셋으로 옮겨갔습니다. 법궤가 도달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아소도, 가드, 블레셋의 큰 도시에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심지어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우상이 법궤 앞에서 스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목이 꺾였습니다. 두 팔이 절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블레셋 5개의 도시 국가가 서로가 회의를 통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다 죽겠다. 온 블레셋 나라가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다 죽을 것 같다. 어서 빨리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자. 저들은 결정을 하고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암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전나는 암소입니다. 젖이 흐르는 암소. 새끼들은 집에다가 가두고 암소 2마리가 새 수레를 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가리키는 독종 그리고 쥐 5개 독종 형태의 금으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개 쥐의 형태로 금으로서 만들었습니다. 독종 전염병입니다. 쥐 전염병을 옮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전염병의 심판, 이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독종 형태, 그리고 쥐의 형태, 금으로 만든 것들 같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나는 소, 암소 2마리를 준비하여 수레에 묵었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집으로 보내 가두었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보내자. 벳세메스, 왜 벳세메스로 보냅니까? 벳세메스에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이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가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전염병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요. 만약에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버린다면 이 전염병은, 오늘날 세계를 위험하는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걸 저들은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과연 벳세메스를 향하여 이 암소들이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빠져버릴 것인가? 다른 지역으로 빠진다면 하나님은 없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다 선포할 것이요. 만약 이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여 벳세메스 제사장들이 머무는 그 지역으로 간다면 이것은 필연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전염병이라고 저들은 고백할 것을 결론했습니다. 암소 2마리는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송아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울고 울고 또 울면서 전전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암소 2마리는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Straight, not the crook, not the crook, not the crook, not the bent. Straight, straight away.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를 행하여, 진리를 행하여, 바른 길을 행하여 전진하며 울며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소들을 통하여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짐승을 통해서 인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짐승처럼 밧사람만 남은 인간, 사락스만 남은 인간, 아파라만 남은 인간, 영이 죽어버린 인간을 향하여 암소 짐승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Keep justice. Keep straight way.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리를 향하여 전진하라. 성공을 위하여 진리를 버려버린 세대여, 성공을 위하여 요한 3서 1장 3절 이하를 잘라버린 세대여, 송아지를 통하여서 암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버린 세대를 향하여 교훈하십니다. 정의를 버린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암소 두 마리가 베스메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기필코 이번의 천년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던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쓰러지고 목이 잘라지고 두 손이 잘라지는 현상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저들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스메스에 도착하자 레위 사람들이 들판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물이 무엇이라고요? 제물? 그때의 제물은 바로 암소 두 마리입니다. 암소 두 마리. 울며 베스메스까지 도달한 암소 두 마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스트레이트 웨이, 진리를 향하여 정의를 향하여 지키면서 끝까지 도달한 암소 두 마리. 암소 두 마리는 마침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프리마티코스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이하여서 고린도 사람들아, 유럽 사람들아, 카오스 물질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눈먼 자들아, 들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를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프리마티코스 신앙, 사르키코스 신앙, 사락스 신앙, 세 가지 신앙을 전거했습니다. 프리마티코스, 제물되는 신앙, 사르키코스, 팥죽만 먹고 전만 먹고 젖먹이로 자라지 못하고 평생 죽도록 젖먹이, 철없는 젖먹이로 살아가는 인생. 사락스, 유물론을 따라다가 다신론을 따라다가 동성애를 따라다가 영혼이 죽어버린 인생. 이 세 가지를 유럽 한복판에서 바울 사도가 외쳤습니다.